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리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에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지난 시간 에스라 내용까지를 살폈는데요. 그 에스라 내용부터 에스더까지가 다윗 왕조의 회복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인데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에스라서 내용에 보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역사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어지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두뇌로,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만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정없이 헐어버리고 주춧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 모든 성전 안에 보물들도 완벽하게 바벨론이 다 실어가 버리도록, 빼앗아가 버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다음 누가 보아도, 누구가 생각해 보아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예루살렘 성전도 헐어버리고 성곽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에스라서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귀환해서 성곽을 다시 쌓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이 매우 중요하니까 성전 짓고 그 다음 이제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곽도 바벨론이 와서 다 헐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곽이 다시 중건이 되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느헤미야하고 세 번째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는 그런 섭리 내용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 소개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회복 내용이 에스라에서 에스더서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유다 왕국의 회복, 즉 성전의 회복과 유다 왕국의 회복이죠. 지난번에는 에스라에서 성전 제사의 회복이 밝혀졌고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에서 유다 왕국의 회복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면 우선 유다 왕국의 회복 가운데 첫 번째로 귀환과 성곽 중건입니다.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짓는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왕국의 통치 회복이 이루어지죠. 유다 왕국의 회복. 느헤미야가 유다 왕국의 회복인데 첫째가 바로 귀환해서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중건하는 귀환과 성곽 중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다음 이제 유다 두 번째가 이제 왕국의 통치 회복. (13장까지) 느헤미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인데 유다 왕국의 회복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오늘부터 바로 주무실 거예요. 아마 졸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다 왕국의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독립한다거나 대한민국이 뭐 발전한다거나 이런 내용 같으면 나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실지 모르지만 먼 옛날, 오래전 옛날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태여 이 시간 공부할 게 뭐 있는가? 좀 학생들은 이것이 뭐 대학 학력고사에 나올 일도 없고 뭐 입시고사에 나올 문제도 아닌데 또 이걸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또 이미 다 공부 마치고 성인이 돼서 가정생활하는 어른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문제인데 무슨 이런 거나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시간 하나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을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좀 고리타분한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유다 왕국 회복,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 소중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안 살아 계시느냐가 확인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고 안 살아 계신가 하고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더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만 아니라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화사가 바로 그 시대의 신관, 그러니까 그 전 시대의 신관에 의해서 그 시대 문화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화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입증한 것이 바로 헤겔이라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였죠. 그가 결국 이 신의 문제를 취급하는 종교사학을 연구하다가 역사에 대한 힌트를 그가 얻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또 나 한 개인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내가 다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만사 만물 다 내가 다 주관해야 되고 내가 다 걱정해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하며 살아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세상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7, 8살 10세 미만 아이들이 두서너 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걔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저녁에 어디서 자나? 누가 날 재워주나? 내 옷은 누가 입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가도록 누가 뒷바라지 해주시나? 하나하나가 만사가 다 걱정입니다. 기름값도 걱정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김치도 걱정해야 되고 신발도 걱정해야 되고 만사가 다 근심 걱정으로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논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와도 근심 걱정을 다 저버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다 근심 걱정으로 다가와요. 만사가 다 근심 걱정으로. 그래서 한평생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있는 사람은 있어서 걱정이에요.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큰 걱정을 해요. 없는 사람은 내가 한번 저희 은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별로 큰 걱정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걱정, 억대를 걱정해야 돼요. 10억대를 걱정해야 되고 100억대를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걱정해야 돼요. 더 적게 가진 사람은 10만 원 걱정, 많은 걱정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에게 다가오는 심리적 부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거에 대한 문제 하나와 또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어떠한 분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인생들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 공부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회복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되지느냐면 우리가 다윗 공부했죠.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70년 포로 생활 이 생활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이건 남쪽 유다 아니에요. 남쪽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70년 후에 지금 회복되는 거라면 회복.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회복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 뭐냐면 내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고 내 나라가 경고케 하고 내 왕위가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를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패망해 버렸다는 걸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역대하에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리고 성곽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서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모세 때 그러면 모세 때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가 1500년이라고 그랬어요. 야, 한 1500년. 다윗 때가 이때가 1000년. 그러니까 1500년 전 모세가 선지자인데 모세가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국을 세운다. 왕국을 세우는데 너희 왕국이 지속이 되다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 이방 땅에 다 흩어지게, 다 산산이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가게 하신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걸 모세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모세의 예언이 이때가 한 1000년, 모세 때로부터는 한 1000년, 대략 1000년입니다.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언약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까지를 지난 에스라에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은 성곽. 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성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곽이 회복된다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유다 다윗 왕국이죠. 유다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어떻게?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중건하고 그 다음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회복해 주신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예요. 실제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헐어버릴 때 뭐 성전 한쪽 벽이 흘리고 성곽의 어느 북쪽 몇 군데가 이렇게 헐어져 버렸다. 이런 정도면 다시 와서 조금 수축하고 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그런 정도로 해서 섭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미련한 인간들이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너진 성전, 회파된 부분을 우리가 수축을 했고 성곽도 우리가 다시 보수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헐을 때 아야 성전의 주춧돌까지 다 사라져, 다 없어져 버리도록, 다 없어버리도록. 그리고 성곽도, 그 예루살렘 성곽도 다 회파되고 불처질러서 누구도 와서 회복시킬 수 없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초들이 우거지고
진려와 형극들이 우거져서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새끼치고 살도록 그렇게까지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터가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성곽이 지금 오늘부터 수축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중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봐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에 대한 강한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 기도하다가 산 밑에 기도하다가 뭐 착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응답을 좀 해주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엎드리니까 이상한 착청 현상이 일어나서 귓가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그런 착청 소리가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엄청난 역사, 즉 무너진 성곽을 다시 지켜야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확인될 때마다 야 진짜 성곽이 쌓여진다. 성곽이 지어지는구나. 성곽이 점점 이렇게 성곽인데 이 성곽들이 점점 쌓아진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이구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질 때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요. 그걸 믿어지시라고 오늘 또 느헤미야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여기 이제 기록된 건 느헤미야가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술월에 아닥사스다는 파사왕입니다. 이미 바비로니아가 지금 이라크가 무너지면 이라크가 과거 바비로니아라고 그랬죠. 이 바비로니아가 무너뜨린 다음에 70년 만에 바비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파사에게 정복당하고 파사왕 고레스가 처음 성전 짓도록 허락해서 와서 지었고 이제는 누구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월에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났단 말입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유다에서 어디로 왔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왔다면 수산궁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궁은 바로 파사가 지배하는 그런 땅에 있는 도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유다 백성이죠. 같은 동족 유다 백성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찾아왔어요. 유다 땅에서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형편이 어떠냐, 백성들은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형편없습니다. 지금 성곽이 다 흘려버리고 문도 다 회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성곽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한심해서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 보면 누구를 부르느냐면 5절에서 크고 여호와여, 그러니까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여기서 언약했다고 그랬죠? 언약. 다윗에게도 언약.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다윗에게도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거 다 헐어버렸으니까 이제 또 언약대로 회복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도 언약하셨고 회복해 주실 것도 언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망하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만 알잖아요. 그래서 망하면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망한다는 것은 다시 회복한다는 전제하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한다 이 말은 앞으로 회복할 걸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선지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신다. 에레미야서는 바로 헐으시고 세우신다. 때릴 때는 싸매기 위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때리는가? 싸매주기 위해서. 그럼 싸맬 바에야 안 때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싸매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혼을 내지 않고 때리지 아니하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말 안 듣고 자꾸만 빗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때린 다음에 싸매어주면 그때야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편안하면 편안한 것 자체가 당연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산의 역사 과정에서 이처럼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것은 짧은 역사예요. 내가 늘 강조했지만 이것은 70년 만인데 이 근대사는 2000년간 흩어지고 2000년 후에 다시 모아놓잖아요. 이 사이가 2000년 역사가 약 한 2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요 다윗 시대 요 40년 이렇게 해서 도합 80년. 솔로몬 때 40년하고 다윗 때 40년하고 이렇게 해서 도합 80년 요 기간만 황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저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역사까지가 약 한 4000년 역사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한 4000년 역사예요. 4000년 역사 가운데 겨우 한 80년 이것만
겨우 반짝하고 나머지는 이때도 파란 곡절이 많았죠. 이건 뭐 아야 이방민족에 사로잡혀간 때고요. 이 뒤에는 헬라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학대받으며 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1948년도 독립을,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가까이,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이방에다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아진 거란 말이다. 지금 바짝바짝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예수만 안 믿어서 그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러지,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도 철저히 의지하고 경외하고 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예루살렘 성곽이 다 흘렸다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시려나이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 성곽이 언약대로 다 흘려버렸다는데, 다 흘려지고 회파됐다는데, 회파된 상태로 그냥 놔두시렵니까? 언약대로 다시 그 성곽이 수축되도록, 다시 세워지도록, 건축되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기도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곽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 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설령 기도를 안 한다 해도 언약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수축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미리,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언약대로 무너졌으니 언약대로 다시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소망을,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올 때 완전히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바닥이다, 죽음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런 경지에 있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마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망할 때, 이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타협하고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너지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면서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 모세 나오죠?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여기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이 죄송합니다.
임. 저 임이란 말이 틀림없이,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에서는 만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가정법이 아닐 때에는 저를 틀림없이 보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확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에 의해서 저런 이제 문장들이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될 때 전부 그걸 가정법 문장으로 억지로 갖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그렇게 된다, 보라, 반드시 틀림없이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성경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번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옛적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거기다가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넣어보세요. 보라, 틀림없이 너희가 범죄하면, 이 범죄하면 아니라 할 때에, 범죄할 때에 그 말이에요. 범죄하면 이건 가정법이죠. 범죄할 때라는 건 시점만 기한, 이렇게 범죄할 이때에 틀림없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보십시다.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건 터키고, 이건 터키고요. 여기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유브라데스강, 이게 지금 현재 바그다드 여기 공격받은 곳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런데, 요 말씀이 뭐냐면, 만일로 그렇게, 여기 우리말 성경대로 그냥 만일로 해놓고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죄를 지면 열국중에 흩겠다. 다 흩어버리겠다. 만일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면 다시 모아주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아온다, 바벨론에서. 백성들은 그냥 여기 바벨론에서 안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 일로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요? 섬기게 놔두나요, 이 사람들? 다 이방신 섬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각 지역에 흩어져서 다 그 사람들의 문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냥 그렇게 섬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때도 보십시다. 자, 이때도 이방에 가서 이방신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때는 하나님 경외하지 안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놔뒀는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헐리기 전에, 성곽이 다 헐리기 전에 여기서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망할 거고, 안 망했으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을 안 할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면 나 고생 안 하고 사는 데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면 우리 고생하고 안 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흩어지게 해서도 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정말 흩어지게 하는구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구나. 흩어질 때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 벌써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이미 이렇게 우리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할 때에도 모세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흩어질 때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망가질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도저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들이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섭리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 여호와 경외 안 한다고 또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유대인의 손에 죽으시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의 땅에 출생하셨단 말입니다. 출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이 다 깨달아 버리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 안 죽이고 다 예수 믿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자꾸 어려운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어렵도다. 유대인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매, 뭐 씨가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좀 뭔 소리냐 저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군수군 유대인들 다 가니까 당신 제자들만, 12제자들만 조용히 데리고 가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물어간 새들은 그 마귀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 예수님 아까 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임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려고 계획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다시 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첫째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도록 믿게 하려고 저렇게 섭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쟁이가 한두 시간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못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요즘 뭐 그런 프로 한답니다. 뭐 기인들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저도 딱 하니까 쫙 구부러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뭐 12억인가 7억인가를 걸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어떤 행위라도 하면 뭐 힘을 주니까 뭐 시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 한 사람도 못한다. 한 사람도. 지금 12억인가 돈을 걸고 그걸 한다는데 프로 뭐 MBC에서 SBS에서 한다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뭐 방언하게 만들고 입신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차력술로 천하 없는 사람도 나는 못 쓰러뜨려요. 여러분들도 못 쓰러뜨려요. 얻어 걸려야 쓰러지는 거예요. 휙 하면 푹 뒤로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깨닫고 이미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런 엄청난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거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한다 이 말이에요. 때리시고 싸맨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운다. 허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유다 왕국을 다 헐어버리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왕국. 그래서 우리가 유다 왕국의 회복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분명하잖아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만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틀림없이 너희가 범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지금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라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틀림없이 너희가 범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틀림없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행할 때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어떻게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인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친구에게, 찾아온 동족에게 야,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성곽이 다 흘려버렸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만 슬퍼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잊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잊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높아심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분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잊어버리는 분 같으면. 그래서 요즘 그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밤새워 괭질러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할 일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까 깨우라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막 귀찮게 하고 깨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아, 여기 회복 다시 세워준다고, 회복해준다고 언약해놓고는 왜 아직 회복을 안 해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언약대로 이끌어낸 민족 아닙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이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이 망할 때 페르시아 왕궁에 취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뭔 취직? 술관원. 그러니까 손님 접대하는 총책임자로서 이제 왕 술잔도 챙기게 만들고 들고 나는 국빈들도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총괄해서 맡은 자가 이 느헤미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장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1절로 10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까지 가지고 귀환을 해요.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술잔을 왕에게 드리고 나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벌써 왕이 눈치는 빠르잖아요. 고국 소식을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신바람이 나질 않아요.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언약을 기억하는지 잊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수심이 가득하니까 술잔을 왕에게 딸 때에 왕이 있다가 너 과거에는 얼굴색이 괜찮더니만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병이 없는데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때가 왔잖아요. 그때 내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노골적으로 얘기해. 대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제가 얼굴에 수색이 없는 것은 내 고국의 성터가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이런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거기 참 멋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자기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해버리더라. 자기 요구를. 대왕이여, 왕이여 원하시거든 즐겨하시거든 나로 가서 여기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게 만드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일이 있는데, 강서편, 이 강하니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서편 이쪽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명령을 해서 여기서 여기를 오는데 하나도 거침없이 무사 통과하도록, 내가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가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필요하오니 이 모든 자재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왕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걸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승낙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살이는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 여름에 되면 스키 타러 가잖아요. 스키 타러. 왜 뭐하러 기어 올라가요? 쭉 삼복대기로 내려오려고 가죠. 내려올 바에야 또 뭐로 올라가? 맘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면 신바람 나게 내려가고, 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면 또 신바람 나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재미도 좋고 내려가는 재미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구조가 굳어져 버렸어요. 내려가는 건 죽어도 싫어해. 한없이 올라가기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심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어코 올라가려고. 남보다 남보다 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올라갔다 살짝 내려오고, 또 조금 올라갔다 살짝 내려오고 그래요. 점점 가다가 더 높이 올라가다 더 내려오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신바람 나게 또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스키 타듯이 인생을 즐긴다 하시고 그렇게 타시면, 살면 틀림이 없는데 한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건 내려뜨리려고 올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뜨리려고. 그럼 왜 내려뜨리는가?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꼭 왜 망하게 하시는가? 흥하게 하려고. 왜 헐어버리는가? 다시 세우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그걸 허락하니까 그 산림에서 많은 나무들, 8절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이 이제 산림청장이죠. 그에게 말을 해서 모든 나무를 다 공급받게 해달라.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선한선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조서, 이 사람은 여기 유다를 향해서 이제 가서 유다를 아주 강하게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책무를 지고 지금 가는 사람이니까 길을 비켜라 하고 큰 조서를 하나 딱 써서 내려줬어요. 통행증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총독들에게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주고, 그런데 그 조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재미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호론 사람 산발락, 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산발락,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은 바로 이쪽 사는 사람이죠. 요 부근에 사는 사람. 소문을 듣자니까 다 망했던 유다 민족을, 유다 나라를 다시 흥왕케 할 사람이 도착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저 유다 나라가 다시 해보게 되면 우리 괴롭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명을 안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장면이 1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될 건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큰 숨 한번 푹 쉬고 푹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얻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오랫적 유대인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연단시키시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섭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깨닫고 소망 중에 이겨내는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